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신앙의 전성기입니다. 네, 오늘이 신앙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아주 이 결단을 하면서 왔습니다. 마치 수련회의 강사가 되는 듯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 오셔도 내 진짜 후회가 없다 할 만큼 그런 이 투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네,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살아계심, 이 충만히 누리는 이 금요 기도에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창조의 근본이신 이께서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때의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누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성경을 통해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제 경험에는요. 제가 볼 때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100년 이상 사신 분 혹시 계십니까? 100년 이상, 150년, 200년, 1000년, 10,000년? 없죠. 그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네. 창조하신 분께서 자기 뜻대로 보존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고 통치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제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 말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세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미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림이 돼야 되고 떨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이 창조의 근본이시다.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는 말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안다로 시작합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희를 안다. 근데 뭐 어떻게 하시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보통 이 말을 이제 들었을 때, 그리고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야, 할 거면 제대로 해. 하지 말 거면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상 어쩔 수 없을 수 있는데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지리적인 배경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쪽으로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온천수가 나옵니다. 온천수. 뜨거운 물이 나와요. 이 뜨거운 물은 이 피부병을 치료하거나 내지는 의학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밑에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골로새는 사실 좀 밑에 위치한 지방이에요. 도시입니다. 차가운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만들거나 또 의료적인 걸 사용할 때 이 찬물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이 차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안 드렸습니까? 11조 안 했습니까? 공적 모임 안 했나요? 다 한 사람들이에요. 다 했습니다. 교회 다녔어요. 그리스도인 이름 갖고 그리스도인 옷 해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이 말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충격을 받는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열심을 잃어버려서 열심을 내라가 아니라 쓸모없는 거구나. 라오디게아 교회 위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흘러갈 때쯤 악취가 납니다. 악취. 왜냐면 이 온천수가 식으면서 그리고 온천수에 처음부터 이 더러운 이 이물질이 섞여 나가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올 때쯤 이 악취가 나요. 못 써요, 그 물은. 마찬가지 골로새에 있는 찬물도, 차가운 물도 라오디게아 교회로 올 때쯤 식어버리면 쓸 수가 없는 물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우리랑 같은 눈높이 수준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아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예수님이 야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런 분위기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읽을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파부 침주, 우리 담임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이기도 하고 저도 거기에 많은 이 도전을 받았는데 파부 침주. 네. 배를 가라앉히고 소뚜껑 깨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앞만 보는 거죠. 일사각오. 뜻을 위해 한 번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이 말은 토한 거를 다시 내가 사랑해 줄게가 아니에요.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해서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3장 17절 말씀에 충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보는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이 나는 부자라. 이 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재밌는데 플루시오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는데 이것은 나는 풍부한 자다.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다. 내게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부자한 게 뭐 잘못됐습니까? 부유한 게 뭐 잘못됐나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부족한 게 없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건 하나 있어요. 예수님 안 찾는 거. 예수님 안 찾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 예수님 믿는데요. 힘들 때 예수님 의지하는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 맞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대하는 태도와 예수님을 향한 대하는 자세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 맞나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되고 아멘이시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인 그분께 우리가 대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충성이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할 때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만지고 막 그냥 정말 우리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이 라오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인 거예요. 나는 부자여서 난 풍부해서 부족한 거 없으니까 예수님 안 찾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의지 안 해요. 신뢰 안 합니다. 문의만 하는 거예요. 문의만.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몸만 휩쓸리도록 그냥.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음을 너가 알지 못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주후 60년에 엄청난 대지진이 소아시아를 강타했습니다.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위에 있던 이 히에라폴리스, 그 밑에 있던 골로새 완전 다 초토화됐어요. 그때 로마의 정부에서 얼마나 심각했는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도시를 재건하는데 황제가 직접 친히 쓴 문서가 있는데 너희 도시를 재건하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 로마 정부가 도와줄게.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이 라오디게가 지리적으로. 근데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필요 없다. 우리가 재건한다. 우리가 짓는다. 이 사람들 자기 돈 모아서 자기가 다시 재건했어요. 라오디아 그 지역 자체를.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풍부한 곳이었겠습니까?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는 성전이지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말로 하면 신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신전. 거기 가면 실제로 신전이 너무 엄청 많아요. 신비롭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곳입니다. 돈 엄청 많았어요, 이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도리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심지어 눈도 멀고 안약을 구하에서 의학적인 기술이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예수님 보실 때 눈 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옷도 화려하고 상당히 많은 옷을 갖고 있었을 텐데 너희가 벌거벗었다.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권면하세요. 뭘 권면하시냐면 불로 연단된 순도 이 100% 완전 정금 이거 내게 사서 부유하게 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돈이 많은데 진짜 금을 사가지고 치장하고 막 아름답게 꾸미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게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풍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 사서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흰옷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시 많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수치심을 가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때 흰옷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흰옷은 예수님 옷이에요. 예수님 옷. 당시에 옷은 신분을 가리켜요. 이 흰옷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 옷을 가리킵니다. 내게 흰옷을 사서 수치심을 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표현은 대단히 중요해요. 라오디아 교회에 실제로 금이 있었고 심지어 옷도 화려한 옷을 입었었고 그리고 안약이 있었습니다. 안약이 발달된 나라였어요. 도시였어요. 근데 주님이 역설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실제 가련하거나 공고하거나 궁핍한 사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실제로 벌거벗거나 이런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가련한 거고 곤고한 거고 배고픔이 있는 거고 눈 못 보는 거고 벌거벗음으로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 스스로 나는 부자라, 난 풍부하다, 부유해서 필요가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 안 찾는다. 근데 교회 다니고, 근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은 아주 만만하게 말이죠.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 예수님을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세요. 어느 교회에서도 말하지 않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다른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만 나와요. 성도를 향해서 최악인데, 최악의 교회의 최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최고의 칭찬과 최고의 찬사를 보내세요. 최고의 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사랑하시는 거죠. 눈 못 보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요해서 주님 찾지 않아도 됩니다, 난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무임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한다, 내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때문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말 성경은 열심을 내라 라고 하지만 이때 이 단어가 젤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 이 단어는 열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열망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망하라.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말이죠. 주님을 향하여 열망하라. 주님께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주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이제 주님 보게 하고 주님 보도록 하고 주님께 흰옷 사가지고 주의 옷을 갖고 수치심을 가리고 열망하라. 예수님께 열망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수치심을 느끼다라는 뜻이 있어요. 수치를 느끼다, 돌이키다. 돌이키는 그 행동 이전에 죄책을 느끼다라는 뜻이 있어요. 죄책을 느끼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불로 연단의 금을 사고 흰옷을 예수님께 사고 이 안약을 사는 게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사도 요한은 이거를 의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 맡은 자를 통해 문 두드리는 거를 보게 하실 거거든요.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거를 듣게 하실 거거든요. 그때에 꽁해 있지 말고 마음 열고 예수님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신앙 일어나고 저는 신앙 일어나고 눈먼 신앙 일어나고 우리 예수님 말씀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내 마음 열어 영접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실 거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음식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 그거 주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문 두들기는 거 10번 주님께 금을 사고 주님께 안약을 사고 흰옷 산다. 예수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 마음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저 11조 돈 아까워서 못하겠는데 이거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복 주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 11조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11조 제대로 하면 그만큼 돈 못 씁니다. 당연하죠.
복 안 주세요.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긴 한데 11조 했을 때 예수님 뭐 1,000만 원, 뭐 100만 원, 뭐 1억 그렇게 안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덜 사는 거죠. 근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것입니다. 음성 듣고 문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고 징계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는 결국 이기는 자를 가르쳐요. 이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금 사고 옷 사고 예수님께 안약 사가지고 풍부하게, 예수님으로 풍부하게 하고 예수님 옷으로 수치를 가리고 예수님 떠서 눈 떠 보고, 예수님 보고, 우리 예수님 음성으로 다가오실 때, 문 두들기실 때 문 열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긴밀하고 교제하고 친밀한 이 화목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께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보좌를 나눈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어마어마한 이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버지, 이 삼일체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 보좌를 나눠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고 책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 되어야 하니까요. 그 자리에 예수님 앉히기를 원하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이 않은 신앙이 무엇일까? 내가 이 풍부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진짜 예수님 찾지 않는 거예요. 가짜 예수님은 찾겠죠. 예수님 힘들어요.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가짜 예수님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요. 진짜 예수님. 아멘이시고, 참된 증인 되시고, 충성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모든 거를 창조하고, 보존하고, 통치하시고,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는 신앙, 그 예수님께 간구하는 신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권면하시는 분이 누군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권면하시는 분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세요. 창조의 근본.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무 드높은 수준이에요. 우리의 예수님. 너무 높으신 예수님이세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위대하신 예수님의 말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을 사고 흰옷 사고 안약 사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풍부하게 하고 예수님의 옷을 입어 수치를 가리고 눈을 떠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이 음성으로 이 문을 두들겼을 때 그 음성 듣고 문 여는 삶이에요. 문 여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열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열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단적인 예로 11조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 감사함으로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레위기에 처음 등장한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종이 쪼가리, 색종이 그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11조에 대한 그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셨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11조를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거 하면 당연히 힘든 거 맞고요. 당연히 어려운 거 맞는데 주님이 그러하시면, 주님 뜻이 그러하면 내 인생 걸어보는 거죠. 내 마음 열어 영접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열망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그리고 이기는 자 될 것에 대한 촉구입니다. 이기는 자 될 것에 대한 촉구.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우리 엄청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과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를 앉은 것처럼 이 보좌를 너희와 나눌 것이다. 거기에 우리 앉히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서 이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신앙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매일 성경 큐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게 스트레칭 풀고 나면 성경 피고, 시간 쪼개고, 시간 내서 성경 한번 읽어보고, 복음학교도 하시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 해보시고, 아, 좋다, 머리로, 아, 참 감사하다, 가슴으로 멈추지 마시고, 손과 발로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교회가 여러분이 한 헌금, 여러분이 한 이 마음과 여러분이 한 이 노력들, 우리의 손과 발의 헌신, 교회가 잘못 오용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할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신앙할 뿐이에요. 예수님 열망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죄책을 느껴 돌이키고, 차든지 뜨겁든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사서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금요 기도회로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